복음의 일정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옷을 이루 굳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사람 밖에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시기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골로새서 요즘 강의하는데 참 은혜가 넘쳐요. 기독교 핵심 그리스도를 아는 것. 물론 그리스도가 종착역은 아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그래서 모든 것의 종착역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하신 분이고 또 그분께 나간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고. 그래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이 모든 것이 되어지면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해야죠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누굴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지금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가시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 해도 사실 그 중심은 예수님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 말씀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액션, 행동을 중요하게 잘 설명한, 제일 짧아요. 짧은 것은 많이 다른 복음서가 설명하는 부분을 과감히 생략하고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행동, 예수님 무슨 일을 병 고쳤다, 기적을 일으켰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큰 특징이 뭐냐면 마가복음은 귀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예수님의 중요한 활동으로 보고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만 우선 좀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굉장히 설명을 길게 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요한복음 가자. 요한복음 보면 그 액션보다는 기적 몇 개, 7가지 기적밖에 안 나옵니다. 표적 부분.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길게 나와요. 왜 신학적인. 그러나 마가복음 설명을 줄여버리고 행동만 굉장히 길게 가게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마가복음부터 시작하면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쉽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여기 내 길은 누구냐? 내 사자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죠. 내가 내 사자를 말할 때 여기서 내란 말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에, 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뭐를 보낸다? 사자를 보낸다. 사자를 보내는데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게 누구죠? 여기서 나온 지금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자. 사자들이 뭡니까? 사자라는 것은 뭐 보냄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왕이 옵니다. 왕이 오면 뭐합니까? 동네 돌아다니면서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준비하라, 길을 걷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길도 청소하고 앞으로 왕이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길도 닦아놓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왕이 지나갈 때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다 옷 갈아입고 그 왕이 지나가는 시간에 나와서 다 나와 있어갖고 이걸 전하러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사자라고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놓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사자를 보내서 뭐를 준비한다? 내 길. 내 길이 뭐예요? 다른 말하면 1절에 나와 있는 복음을 준비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복음. 준비된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복음 선포하지만 다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준비된 사람들, 길을 예비한 사람들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사자가 나와서 계속해서 제가 왜 떠듭니까?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하라는 거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마음 준비하자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사자가 길을 준비하게 하는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건 세례요한 말합니다. 광야에.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어디 살았다고 그러죠? 광야 살잖아요. 메뚜기가 석정을 믿고. 그리고 그가 나와서 뭐 하냐면 세례 줄 줄만 중심적인 게 뭐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이 오시니까, 왕이 오시니까 너희들이 그 길, 그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여라. 기록된 것 같이 4절 보니까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살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사자의 어떤 기름 부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3절 보니까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랬는데 4절에 보니까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죠.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보면 광야 살면서 요단강에 나가서 이제 세례를 받지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럼 뭐냐? 회개. 그래서 많은 사람이 5절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자. 이게 죄 용서를 받는 세례죠.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뭐 그때 꼭 용서를 받는다기보다는 뭐를 지금 고백하죠? 자기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죠.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세례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1번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복음이 뭐죠? 믿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회개하고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좀 보세요.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잘못됐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죽을 죄인이구나. 심판이 있구나. 그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거. 이거는 예수님이 주신 물세례로 또 다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이 세례와 다릅니다. 같은 물세례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살게 되는 그 상징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의 오식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 능사나 능력받는 세례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세례가 먼저 옵니까? 물 세례가 먼저 옵니까? 네? 성령 세례가 먼저 와야죠. 왜 이렇게 거꾸로 알고 있죠? 물 세례가 먼저 오는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행하는 거지만요. 무조건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 물 세례 주잖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절대 그렇게 그들이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요즘 말하고 있는 은사, 능력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우리 임하셔서 우리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고백하고 예수를 자기 주를 고백하고 하는 그게 성령 역사잖아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도 말하는데 이 성령 세례가 먼저 와서 그가 예수를 자기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나중에 뭐를 받아요? 물세례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났음을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물세례죠. 우리나라는 거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죄인들이 많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교회가 말썽교회입니다. 교회에 거듭난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죄 안 짓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건 조그만 부분들이 있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은 고린도 교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너나 하나나 할 것 없이 다 와서 거기 다니면은 세례 주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싶으니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 주님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만 한다면은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 성령 세례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 다 그래서 교회가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이유가 없어요. 믿음 자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어쨌든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준비 세례. 자기 지금 여기서 것은 물로 세례 줬다 하지만은 근데 용서받을 뜻이라기보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세례 받으러 오는 자에게 어디 다른 복음 보면 세례요한이 뭐라고 욕하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임박할 진노와 심판을 피하라고 하는도다. 가서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의 세례 물 세례 받는다고 그 사람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그건 안 받는 거죠. 준비 단계, 길 닦고 청소한 다음에 왕이 오셔야지. 그러나 그렇게 이제 자기 죄를 죄받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겸비하게 하면은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질 때 뭐 한다는 거예요? 그를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회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6절. 요한은 낙타털을 벗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 석청을 먹더라. 이제 왜 이렇게 했는가?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먹었고, 그렇게 엘리야가 거기서 잤다 뭐 이렇게 아니 옷을 입었다 이제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면 말라기 성경에 뭡니까? 말라기 성경에는 내가 이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내리니 엘리야의 성경을 가진 자가 엘리야 같은 자가 와서 이게 엘리야가 오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뭘 우리가 암시하게 되냐면은 세례 요한은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엘리야를 보내신다 그랬는데 뭐 죽은 엘리야가 딱 일어나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엘리야가 엘리야였던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뭐 엘리야 영을 받은 속된 말 비인이다 뭐 그런 말 하는데 그런 건 잘못된 표현이겠고 어쨌든 엘리야의 영을 가진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 선포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데 무엇을 보니까 엘리야를 볼 수 있느냐? 엘리야도 광야에 살았고 메뚜기 석청을 먹었는데 바로 그도 똑같이 엘리야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단순히 비슷한 얘기가 아니고 엘리야로서 엘리야 영이 줬던 그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같은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전파 이르되 이제 7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건 4복음, 3복음서에 이제 통통적으로 나오지만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니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권능이 많은 분인지 종들이나 풀어주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그의 종 되기도 종놈 되기에도 부족한 사람. 세례 요한이 지금 누굽니까? 전국구 스타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갈릴리에 있는 자들이 전부 나와서 그때는 무슨 가수가 있는 것도 영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모든 스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날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집중되는 그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나는 정말 그분의 종로로 노예되기도 부족할 정도로 그분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근데 8절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위대하고 권위만 위대하신 분이느냐? 그가 바로 뭐 하기 때문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기. 이게 이제 8절의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앞에 나와서 길 비켜라, 길을 닦아라, 왕이 오신다. 그럴 때 그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왕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같이 유명하고, 지금 현재 유명하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인기 1순위고, 그리고 모든 사람, 세 분, 헤롯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리고 그 말을 들을 정도로 유명했던 세례 요한이 그의 노예가 종이 되기도 부족할 정도로 능력과 권능이 많은 이유가 뭐냐? 바로 내 장차 뒤에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건이 엄청나게 커요, 안 커요? 엄청나겠죠. 그래서 예수 그때 모든 사역이 좋지 뭐냐면은 우리 죄로 사해 주시 뭐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말 클라이막스를 향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어디 가서 딱 떨어진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셔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이것을 가장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뭐 한다고? 그렇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성경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없는 자죠. 이 예수께서 주시는 예수의 영이 따로 있는 거 아니죠. 성령하고 똑같은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성령이 가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모든 결정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운명이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있다. 복음의 핵심이 그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모든 인간의 운명이 누구에 달려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일에 달려있다. 그래서 세례를 주신다면, 즉 세례를 주신다는 뜻도 있지만 또 확장시켜 말한다면 인류의 모든 운명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 앉아 계셔도 정말 여러분 개근하시고 정말 여러분 열심과 헌신을 다하시고 여러분 목숨을 내어주시는 헌신을 다하셔도 뭐 하자면 그분이 주시는 세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뭐 성령 불세례다 뭔 세례다 그걸 뭐 그 의미를 넘어가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인침을 받지 않고는 여러분 결단코 그날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말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고, 그러면 나머지 마가복음이 됐건 이 복음서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입니까? 바로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도대체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지 아닌지를 확증시켜 나간 증거들이에요. 그렇구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 실체가, 그래서 지금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실체가 바로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뭡니까?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이 그를 위해서 만물이 그래서 지어지신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사복음서가 다 결론을 내려서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나 다른 그런 서신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이 서로에게 일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예수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그분을 구주로 삼지 않고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이 거하지 않으면,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 난 지옥 간다. 나는 성경에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한 번 더 얻길 바랍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성령 받았는데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비실비실 대고 다니고 그런다면 참 이게, 나는 여기 몇 분들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지. 구원 받았겠지. 구원 받고 거듭났으니까 이렇게 미친 듯이 다니겠지. 그런데 정말 왜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까지 모를까? 그러니까 난 좀 모르겠어. 나보다 여러분이 못하다 그런 말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게 복음 엄청난 거예요. 복음에 들어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불세례를 여러분 받았는데 여러분 그 견딜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근데 우리 육신이 있으니까 또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도 받고 그거는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이미 부어졌으니까 있어야 되죠. 이게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긴 했지만 회심의 길을 빨리 걸어가서 예수를 다 진실전 주님을 더 알아가잖아. 좀 전심하라 그 말이죠. 주님이 누구신가. 제발 좀 돈 벌고 뭐하고 내 신경 좀 쓰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늘나라, 내 진짜 참 안타까운 사람 많아요. 돈 가지고 갑니까? 먹고 대충 새끼 먹고 감사하면 살아야 되죠. 근데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뭐 이렇게 그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지. 거듭나지 않아서 그랬죠. 나는 모르겠어. 거기까지는 내가 감히 말씀드리고 다만 내가 이미 거듭났지만 성령 계신 분들에게 내가 권고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좀 안타까운 분들 많이 계셔요. 여기 가서 열심히는 척 하시지만은 여러분 마음 중심을 먹고 사는 것이 주가 되어진다면 어찌 이 성령의 세례가 이러면 있다고 말하겠겠냐. 받을 수 있지만 그 식어버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왕이 오신다,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다니는 사자잖아요. 이 사자가 뭐를 말 핵심적으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그런 위대하신 분이 오게 돼요. 그런 위대하신 왕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 왕이 왜 위대하냐?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놀라운 세례를 뭐요? 누가? 그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세례를 주시는 분. 뭐 죽은 자 살려낸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엘리야도 살려냈고 다른 종도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사도 바울도 살려내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분이 진짜 우리 왕이 되고 위대한 것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다 죽어 멸망당해 지옥과 심판받아. 너희들의 모든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짓고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이제 오실 바로 그분이 그분 안에만 소망이 있고 그분 안에만 너에게 생명이 있으니 너희들은 그분을 회개하고 받아들이라.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왜 구원이 없습니까? 왜 다른 사람 구원 받아서 주님 알아가는데 여러분 침체되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넘어가는 점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 좀 그런 거예요. 10년을 떠들어도 이런 마음은 다 콩밭에 가 있어요. 다른 사람 은혜 받는 사람 뭐 특별히 하나님 더 은혜 줘서 그렇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은혜 받는 사람들 마음을 겸비하여 물론 그 뒤에 성령 있고 하나님 은혜 줄 수 있죠. 뭐든 다 그러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복음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잖아요. 포기하잖아요. 여러분만큼 못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만큼 욕심이 없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그렇게 은혜 받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자기 운명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예정했습니다. 1차를 맞아요. 그러나 예정이 선택이 빠져버린 예정은 가짜 예정입니다. 아무리 예정됐어도 선택하지 않아요. 선택하지 않는 거 보니까 예정되지 않은구나.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선택하지 않는다면 안 되죠.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선택하는 자들은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 앉았지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거듭나신 분들이니까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줄기차게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선택하지. 지속적으로 세상을 선택해나고 세상이 더 좋아 나는. 어떻게 거듭나도 할 수 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사람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정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말 못한다는 거죠. 너는 지속적으로 세상을 선택해 왔잖아. 돈이 더 좋잖아. 너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기회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지속적으로 너는 돈을 선택해 왔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이 항상 마음속에 어떻게 먹고 살까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아. 나는 여러분만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 저도 두려워하면서 저도 이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읽으면서 참 이게 다시 예수 믿어야겠죠. 다시 점검해야 되겠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성에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 경고의 말씀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경박해요. 가벼워요. 이 앞에서는 막 이렇게 하지만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언제 그랬냐 세상에 다시 돌아갑니다. 나는 이걸 가르치는 중요한 목적은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거듭나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거듭나 합니까? 이미 거듭나고 예수를 주로 받아서 성령 있는 자들이 경고를 받으라 경고를 받아서 마음을 청소하고 두렵잖아요. 저도 가르치면서 참 이게 보통이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그래서 봅시다. 9절부터 좀 보면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이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세례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때부터 뭐 하십니까? 자기를 죄인들과 동일화시키죠.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심을 포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심을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이 동일하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날의 백성 삼으시죠. 그러니까 뭐야? 은혜의 행동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왜 세례 받으십니까? 우리와 같이 동일한 죄인 되시잖아요. 죄인이 아닌 분이 왜 죄인이 되십니까? 이때부터 죄인의 길로 들어가시잖아요. 죄인들이 받는 모든 고통받고 저주받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게 복음은 뭡니까? 단순히 무슨 진리가 하나 있는데 진리를 따라와라, 진리를 지켜라, 그게 아니죠.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그 진리를 우리한테 이루시게 해서 우리 같은 똑같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기서 보세요. 요단강에서 그가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있고 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뭐하고 합니까? 뭉클하죠. 아까 영의 생각을 지난주에 가르쳤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 선포하게 될 때 이미 여러분의 변화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부딪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그분은 사만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죄인이 되셨다, 이것이 뭐야? 내 이미 가지고 있는 감사와 감격 다 울리잖아요. 막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뭔가 울려나온잖아요. 이해 가시죠? 이게 없는 사람 울려나와요? 안 울려나와요? 안 울려나와요. 감동이 없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하셨죠. 그랬대? 뭐로 그러셨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뭔가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이 없죠. 자,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다쳤다 소리 들으면 여러분 막 뭉클해, 안 그래요? 막 뭐 올라오죠.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에 밖에 소식이 건져 땡 때려주잖아.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그럼 너의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뭐야? 여러분 그처럼 얼마나 힘들어서 하지만은 속에서는 뭐야? 아무런 감동이 없잖아요. 그 아이에 대한 연관이 없어요. 울려 퍼져 나오지 않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게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악재를 흉내낼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도 안 해요. 다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라 그 말이죠. 벌써 이런 말씀 참 잘,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 뭘 그 말씀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진리길래 우리 마음이 이런 거 보면 참 성경 읽을 때 오잖아요. 성경 읽을 때 이런 것들이 울리잖아요. 그렇구나 말이죠. 주님이 나 같은 자 구원하시러 세례 받으셨구나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느냐 이거지.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 성경 읽어서 구원 받냐,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랑 있잖아요. 그분 감사 있고 감격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았죠. 그게 뭐 얼마나 고차원적인 얘기입니까? 뭐 세례 받았어요. 그랬구나 하고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죠. 아무것도 울리지 않아요. 왜? 울릴 게 있어야 울리지.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 주님 만난 사람들은 주님이 행하신 일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뭐야? 이 이야기하면 뭐야? 그게 울려는, 이것이 믿음을 일으킨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뭐야? 소망을 일으키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을 가지고 위로를 가져다 준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움을 겪을 때요, 이거 읽어봐요. 소용없죠. 들어봐도 설교 들을 때는 목사님 좀 설교 잘하신다, 그 말이 맞는 말이 하지만은 속에 뭐가 없으면, 이 감동이 없으면 울리질 않아요. 이게 있어야 감격이 생기잖아요. 집에서 난 이 감격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세게 울리면. 그렇죠? 소리 오래 가죠. 일주일 가도 이게 안 없어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경험해 보셨어요? 주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뭐 이발사체 보세요. 요단강 세례를 받았잖아요. 뭐 그 말이 얼마나 뭐 유명한 말이고, 그 얼마나 뭐 논리적이, 얼마나 무슨 뭐 철학적인 얘기라. 여러분 그 소리에 사람들이 막 웁니까? 뭔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거듭났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뭔가 좀 불타고 있는데 거기다 휘발유 쫙 던져보세요. 불 확 붙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게 있냐 그 말이죠.
없으면 자꾸 억지로 이렇게 했구나. 그때요. 그러다가 뭐예요? 속에 불이 없으니까 조금 더 꺼져버립니다. 내가 언제 그랬나? 야, 그때 참 왜 이렇게 울고 난리 폈었지? 뭐가 그랬지? 사라져버린다. 근데 속에 이게 되어 있는 분들은 지석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성경을 마음으로 읽으란 말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읽는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확 여러분에게 휘발유 붓는 것처럼 부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주님께 들어가요. 근데 뭐야? 거듭나시고 성령 계신 분도 마음이 복잡하면, 먹고 사는 거 입을 거 자꾸 마음이 분주하면 마르다처럼 이 말씀에 은혜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성령 계신 분들도 자꾸 세상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이고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자꾸 이 주변을 정리하고, 집도 그래서 나이들고 믿음 생활하려면 자꾸 집도 정리, 집 막 여름도 아름답게 꾸며놓고 뭐하고, 나도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뭐 여러분 우리 집 오셔서 알지만 나는 그 장식도 좋아하고 뭐 또 굉장히 좋아하는. 근데 그런 것이 많아지고 그런 것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뺏겨버린다고. 그러면 이런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지도 않고 정말 밥 세끼 먹는 거, 그래서 집도 좀 될 수 있으면 좀 하는 거 사실라고. 이러면 큰 집 사보세요. 큰 집 사면 될 수 있으면 더 많아져. 더 많이 장식해줘. 뭐 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소유한 것이 많은 마음은 지속적으로 분산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다 정리 많이 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루어주셔서 단순하게 살아야 되겠다. 신경 안 써야 되겠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 나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꾸 이런 마음은 좁혀 나가야 돼. 좁혀 나가서 마음이 분산하면은 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보세요. 열한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감격스럽잖아요. 곧 물에서 올라왔을 때 하늘이 갈라진 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가 내려오시는 모습. 여기 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 그런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평신도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이거 뭐 성령이 이런 분이다 뭐하고 또 격길로 나가요. 성령은 뭐 비둘기니까 비둘기는 뭐 무슨 뭐 이 성령이 막 온유한 성을 가르친다 뭐 한다. 전부 이런 식으로 하다 뭐를 빼앗기냐면 마음을 잃어버려요. 마음으로 못 읽습니다. 감동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지적인 것을 많이 나가게 되어서요. 그냥 이런 복잡한 생각하지 마. 물론 그래서 이런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성경이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읽어가면요 조금 오해되고 잘못 이해한다 할지라도 보세요. 곧 물에서 올라왔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빌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면서 하늘아버지가 그 아들을 인정해 주잖아요. 이 안에서 뭐를 벗습니까? 얼마나 놀란 삼위 하나님의 놀란 사랑이 있잖아요. 아들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런 분이 죄인의 교수처럼 우리가 동일하셔서 죄인들이 받으시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죠. 주님, 이제부터 나는 죄인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죄인의 길로 가랍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죄인처럼 살고 죄인처럼 죽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 복종하면서 들어가던 아들이,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복종을 보면서 하늘의 아버지는 벌써 뭐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바로 뭐야?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하잖아요.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너는 최고야. 내가 너를 사랑해. 어렸을 때 해야죠. 지금 어른 되면 뭐 징그럽지? 어쨌든 어렸을 때 이게 좀 하나님 아버지도 이거 보면서 뭐합니까? 삼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의 교제가 여러분 느껴져야 돼요. 몸으로. 살아있잖아.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에게 자기 복종하시는 그 아들의 복종을 보시면서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그런 사랑하는 아들이 내 뜻을 위해서 죽음의 길로 가는구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기쁨이 되어져야 뭐가 해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기쁨을 느껴주고 이분들의 감격을 느낄 때 뭐하고 나와요? 순종의 의지가 생깁니다. 이래야 기쁨과 즐거움과 복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마음으로 읽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면, 그럼 순종하는 뭐야? 전부 복 받으라고 순종하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이제 잘못하면 지옥 갈까봐 순종하는 것이고, 정말 의무적인 순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게 하늘 아버지의 이 사랑이 막 묵묵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머리로는 좀 느껴지지? 머리로는?
이게 가슴으로 와서 뭐냐? 뜨거운 감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뭐 하게 되어줍니까? 이러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복종하게 되어줍니다. 지금 여기서 말 하나님 받으신 재물이 뭐냐? 이런 데서 나오는 복종을만을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막 열심히 해야 되겠어, 뭐 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해야 되겠어, 또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의지적인 것은 다 그분의 의지예요. 육신이에요, 육이에요. 육에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육은 육이니 무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성령으로 하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런 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감정이 죽어있고, 여러분 세상에 대한 감정 살아있다고 봅시다. 이런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막 친구인데 동창 이번에 벤츠 살 때 막 속에서 막 불 끄러 막 불타오라. 이게 뭐예요? 감정이거든요. 세상이나 물질에 대해서 살아있다면은 그렇게 살아있는 만큼 여러분 영적인 것은 죽어있죠. 그럼 그렇게 감정이 살아있는데 성경 읽을 때도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살아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죠.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보고 감동 못 받아요. 읽지도 않고 읽어봤자 그냥 뭐 오늘 읽었어 몇 페이지 읽으라 했으니까 몇 페이지 읽었어 땡 끝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냥 끝나고 잠잖아요. 전부 의무적이지. 근데 성경 읽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불붙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때를 오해할 수 있고 잘 모를 수도 정말 불붙는 어떤 막 외부적인 압력이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 한 여기 오시면 막 밀어 몰아붙여서 막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력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항상 거하는 이 사랑이 있어서 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때부터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을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은 그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될 때 이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해서 살면서 마음에 있는 것만 내가 느낄 수 있구나. 그것만 보이는 거. 나도 수백 번, 수천 번 읽었겠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야, 참 놀랍다. 아름답다. 그냥 이게 리얼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그냥 그 순종한 아들을 보면서 나는 내 사랑을 나도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그냥 확 껴안아주는 것이 느껴진다. 언제부터?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일어날 때부터 있을 때부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뭔 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없으면 성경 100번 읽어도 여러분 뜨거움이 안 와요. 아니 여러분 안에 사랑이 죽어있는데 어떻게 사랑 얘기 놈이 사랑 있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막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고 막 사랑이 뜨거운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거 죽어보면 이뻐 안 이뻐요. 나는 우리 젊은 애들 그게 지나가다 보면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속에 사랑이 없으면 저 젊은 것들이 무슨 지랄하고 다니거든요. 속된 말 그런 마음 나오잖아요. 연애하려면 집에서 조용히 하고 할 때 나와서 괜히 심기나 건들고 미웠죠. 그래 안 그래요? 왜?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사랑이 있잖아요. 아내와 사랑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에 가득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예쁘게 보여요. 참 저 젊은 부부들 저렇게 사랑을 하니 좀 무슨 생각? 좀 올해 좀 재밌게 좀 저 사람들 좀 예수 믿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 축복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근데 이런 마음에 그럼이 없으면 피기 싫죠. 미움이 가득한데 남자하고 자기 집에 가면 맨날 남편하고 싸움질하는데 아니 저런 사람이 사이좋게 지나고 보면 아파트에서 나는 우리 아파트 가면 우리 몇 층 8층인가 9층 사는 젊은 부부는 아니고 보니까 딸이 고등학생이더라고요. 근데 둘이 가끔 말고 몇 번 탔어. 이제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딸하고 이렇게 탔는데 하는데 그 아내가 그 에어레비 타면서 그 순간도 자기 남편 껴안고 이렇게 껴안는 거예요. 이뻐 미워. 이쁘게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웃게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딸도 보니까 마스크 쓰고 있어. 내 얼굴을 못 보지만 보니까 그 딸은 인사 잘해요. 혼자 가면 그 집 딸은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왜? 사랑이 있잖아 그 집은. 그러니까 나는
뭐 사랑이 없을 때는 뭐, 집에 와서 맨날 우리 집 마누라하고 싸우는데 그지라고 다니면 아이 신경질나게 지금 아침부터 별지랄하고 다녔네. 이런 말 들까 안 들까요? 들지요. 지금 이거 말하는 거다는 이게 영적 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보여요. 여기가. 그거 없으면 읽어도 안 봅니다. 매일 심판하는 얘기, 벌 주는 얘기, 도는 얘기, 그런 얘기 많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성령 사랑이 여러분에서 활발하게 역사하면요, 이런 거 보면 똑같은 글을 읽으면서 뭐냐면 사랑이 보이고 느껴져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나는 놀라운 거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들고 어떤 그런 정서가 일어나느냐가 여러분 영혼 안에 무엇이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사랑이 좋아. 사랑은 뭐 하는 사람 눈에는 무엇밖에 안 보인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보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해줘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으니 참 좋다. 아름답죠. 그러냐 뭐가 보이냐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왜 이렇게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여러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 머리 지식 안 해요. 복음을 계속 선포하면서 냉랭한 사람 있죠. 저도 그래서 안 좋아. 복음의 그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보면요, 우리 골로새 지금 은혜 펑펑 쏟아지잖아요. 나는 그래. 여러분 어쩐지 몰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 이렇게 죽으셨다는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에서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어지면요,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떻게 불 없이 선포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불 없이 선포하는 거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지식만 선포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냉랭하요. 진리를 말하니까 너희들이 이 진리를 살좀 만드는 너희들 책임이야. 그런데 안 해요. 사랑을 알고 나고 그 복음을 알게 되면 속에서 불이 나. 나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없어서. 다만 여러분 뭐 해야 돼? 마음 회개해야 돼. 회개하라고. 길을 준비하라.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아멘. 자, 우리 찬양합시다.